약간 기죽은 죽지 않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26절로 39절을 이제 하는 날인데요. 다 아신 대로 히브리서는 1세기 후반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섬기고 있던 성도들도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환난을 견디고는 있지만 그 신앙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믿는 바를 버리고 배반한 배도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류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세 부류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면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에 비춰본다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힘으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공급받은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이라면 다시금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사역, 사도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3장부터 10장 중반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난 사도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자격 조건을 완벽히 다 갖추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 근데 그 어린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적으로 게을러서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가십니다.
전반부에서는 멜기세덱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차이점, 중반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야기의 주제를 이제 멜기세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옮겨가는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그 위가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분의 지위가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뛰어나다, 즉 사역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뛰어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중반부에서는 그러면 그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에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 옛 언약, 율법은 폐하기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폐기하기로 한 그 옛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세워져야 될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사에는 피가, 제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옛 언약의 제물과 옛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는 새 언약의 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왔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속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다. 최종적이란 말은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가 완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9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0장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장 1절부터 중반절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10장 1절로 10절,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1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옛 제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셨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것은 결국은 이 옛 제사를 통해서는, 이 옛 언약을 통해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옛 제사에 그러한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4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이제 폐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로 18절에서는 이제 성령 사역, 성령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즉 우리 주님의 이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2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했던 또 여기까지가 대제사장 사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성도에서 한 부분 23절로 25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졸리죠?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내용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아주 그냥 즐거운 이야기 하면 좋은데 경고의 내용이라 좀 부담이 되네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네 번째 경고입니다. 앞에서 세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장에서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 3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거를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 성도들의 영적인 미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와 다른 네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또 두 번째 내용은 32절로 39절에 신실한 자들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10장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26절로 31절 네 번째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26절로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일부러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앞에서 이제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죄는 이게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정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배도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라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고백한, 인정한 그러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은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와 구원에 대해서 또한 믿음과 소망, 또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그 진리를 관한 지식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주로 고백했던 분을 속이고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인정한 진리를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고 그것이 바로 배도의 죄였습니다. 저희들이 8장과 9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유대교를 배척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교자들은 도리어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유대교로 돌아갔으니 이는 분명히 자신들에게 계시된 진리, 자신들에게 알려진 진리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난 배교의 죄를 범한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간주되고 그들에게는 맹렬히 타오른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러한 아주 무서운 경고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또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대적자로 간주된다. 여기서 지금 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대적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대적자라고,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대적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을 대적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대적자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는 이 배교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모든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신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의 신분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혹은 저희들 가족 가운데 혹은 저희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보다 복음을 듣고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배교의 죄를 범하는 것이 훨씬 두려운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의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배교의 죄가 있지 않기를, 또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두세 증인을 인해서 두세 증인만 있어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은 배도자가 범한 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두 번째는 그는 언약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했다. 세 번째는 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입니다. 즉, 이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이 드린 제사와 성령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참으로 잔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분의 제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고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자들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 되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 보냅니다. 다윗은 그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은혜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한운이 그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의 선의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들이 왔을 때 그 사절단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랐습니다. 한쪽을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가 어디냐면 엉덩이 중간 부분입니다.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라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인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절단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노예처럼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콩으로 짠 옷을, 겉옷을 입었고 속옷은 지금의 속옷과 달리 세마포 2개 천을 이렇게 맞대서 팔 나올 부분, 몸이 나올 부분만, 목이 나올 부분 이렇게 잘라내서 입은 속옷이라기보다는 기본 옷에 해당하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중동볼기까지,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입는 속옷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하체가 다 노출된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까? 이것이 바로 짓밟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몬 왕의 행위에 분노한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암몬을 징벌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선의를 멸시하고 당신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그들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30절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신명기 이제 32장 35절로 3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용해서 하나님에게는 심판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유한 분으로 더 사랑이 많은 분으로 구약 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고 덜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심판자로 자신을 말씀하셨다면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심판을 아니하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심판을 안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자비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당신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신다면, 짓밟힘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번쩍이는 칼을 취하시고 그 모욕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죽어 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시는,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오랫동안 들은 분도 계시고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배교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셔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신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2절로 39절은 신실한 자들의 경상함입니다. 6장에서도 영적인 미숙함을 경고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위로의 말을 했었습니다. 본 단락에서도 이 배도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2절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비방을 당하고 있던 신실한 성도들에게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날은 복음의 빛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영적인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느꼈던 그들의 영적인 혼돈, 공허함, 두려움,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복음의 빛이 있었는데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그들의 어두움이, 공허함이 사라지는, 그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거절당하셨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3절은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을. 첫 번째,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비방은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방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내테의 화재 사건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화재범, 방화범으로 지목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였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일어난다든지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흉년이 든다든지 하면 이 모든 자연재해를 다 그리스도인의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방입니다. 환난은 폭력을 동반한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외 파티를 즐기는 횃불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경거리는 공개적인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든 토지와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당한 이러한 핍박은 AD 6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 시기를 약 AD 67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된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약 로마 시대 때 25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이 모든 고난을 구원의 기쁨으로 그런데 잘 견뎌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를 다시금 기억해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삶을 다시 기억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난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당시 성도들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과 기꺼이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돕고 그들과 기꺼이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전날을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내어서 무슨 일이 닥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이전처럼 확고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런 권면을 받을 만한 자도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런 핍박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 제가 괴롭다고 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주님 섬기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시는 대로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인내는 어떤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어디 아래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내는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에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첫 번째는 그 길이,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길은 때로는 매우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신 길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세상의 많은 환난, 핍박, 고난은 우리를 그 신앙의 길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곁길로 가도록 저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래에 머물러라,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면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성도들과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에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고난도 고난이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고난에도 저희들은 또 넘어지고 힘들어하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절,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본전은 구약 성경인 하박국 2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즉 공중재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중재림이 아니라 성도들은 신약시대 성도는 다 휴거되고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 잔존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실 재림하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공중 재림을 하러 오시든 아니면 유대인 잔존자들 위해서 지상 재림을 위해서 오시든지 간에 결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공중재림하실 우리 주님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신약에서 3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인용했고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서신서에서 인용한 목적은 다릅니다. 강조한 부분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의를 강조합니다. 의인, 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살리라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그 후에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의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살리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지금 저희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청난 환난이 저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 저희들이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지 이런 저희들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될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는 믿는 자는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침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쭉 공부해왔던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인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다른 이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고 신앙의 길을 가면서 삶의 구원을 받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그 구원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아들을 들여서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의 전 생애를, 전 삶을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11장부터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았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